야곱 시리즈 설교 6번째, 야곱의 가정과 인내, 복받을 가정의 인격과 가정,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흔하지 않았던 성지순례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뜻밖의 대만을 여행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어둡겠던 해외여행 문화 속에서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서 안내원이 너무 일정을 많이 속이고 성지순례단을 불편케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니까 여행사에서 돈을 돌려드릴 수는 없고 실비로 또 다른 길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한된 여행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다 가야 되는 여행이었기에 같이 참석했던 그러게 여행이었습니다. 졸제 행사가 되어버렸고 예기치 않았던 여행이 되었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여행이었지만 사실 나름대로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전 정보나 준비 없이 실행된 대만 여행에서 배우게 된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치 시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고 나라마다 다 국가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나라마다 국성이 다른 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 뚝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미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그 물건을 줍자마자 바로 그것을 정보기관 FBI나 KGB에 가져가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 회의를 열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바위에 딱 던져서 깨뜨려 와서 속을 들여다보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뒤로 일체말이 없고 없어졌다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하려고 하면 그 장삼 속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성이 다르고 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가장 큰 건물이었던 중앙청 건물이 있었는데 1916년 일제가 식민 통치의 위협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이 왕이 그 정부 일을 보는 근정전 앞에다가 딱 가로막고 지어서 그것이 1926년 완공하여 1945년 해방을 거쳐 우리 정부의 중앙청으로 사용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집무실이 다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1986년 6월달 우리가 일본이 지어오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부당하니 여기다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다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23개 전시관을 갖춘 박물관. 저도 그래서 그때 아마 대학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서울을 한번 다 돌았을 때 한번 들어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93년 일제 잔재를 결국 없애버리자고 결의를 했고 199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체를 시작해서 1996년 11월 달에 완전 철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만에도 동일한 건물, 똑같은 용도, 일본 사람들이 지어오는 그런 비슷한 건물이 그 거리에 있었는데 당시 대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우리 대만이 중국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건데 지금은 우리는 웬만큼 컸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다면 오히려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게 낫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만디 참았고 인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대만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중국 수천 년 유물에 대한 수장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이 1950년 공산화되면서 한 48년인가요? 공산화되면서 장개석이가 쫓겨나가면서 그 중국의 본토대에 있는 수만 가지의 그 유물들, 어떤 유물들은 몇 대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진귀한 유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유물들이 수두룩 간다. 그걸 군함에 몇 대 싣고도 전부 대만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옮겨가는 동안에 모택동에게 그 정보부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주성님, 지금 대만 장개석이가 우리 유물을 다 싣고 갑니다. 폭격할까요? 그때 모택동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얼마 있으면 그거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그냥 놔두라. 그리고 참았다는 겁니다. 참 모택동이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가지고 도망가는 거 억울하고 화나니까 다 그걸 폭발시키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큰 예물들, 그 수 없는 많은 예물들이 다 바닷속에 수장하면 너도 나도 아닌 중국 문명은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고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모택동은 참았는데 그 일이 오늘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그 일로 인하여서 금방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똑같이 물귀신 작전을 하며 사는 건데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물론 지금 아직 중국이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사나 이런 웬만한 것은 서로 학자들이 오가면서 계속해 논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언젠가 통일이 되게 되면 그 많은 유물들은 다 다시 북경으로 돌아갈 것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야곱은 본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썸바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장자권을 결국 빼앗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빌게 되어서 축복의 아들이 되었는데 축복의 아들로서 당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어가고 결국 이스라엘 되기까지 그는 많은 시련을 겪어가며 이겼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그의 가정생활은 어떠했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집을 떠나서 결국 파탐 아람 집에 한전수는 다 겪어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 에가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그의 가정생활은 평탄했는가? 축복받은 자로서의 가장은 늘 룰루랄라하고 좋은 일만 있었는가? 야곱의 시리즈 설교를 계획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건 몇 가지 오늘 여기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 몇 가지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야곱이 복받은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결혼 생활에도 큰 문제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야겠나이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뭡니까? 고생해서 품삯을 정하는데 먼저 두 딸 중에서 먼저 결혼하기를 하고 야곱이 주문하기를 7년 동안 열심히 일어나서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했는데 아침에 하루 자고 나서 봤더니 아침에 예식했던 동생이 아닌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말하지요. 내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그리고 대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26절 보게 되면 나반이 이르되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러니 내가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뒤로 야곱이 다른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경우가 당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그건 뭡니까? 인내로 참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기 인생의 문제는 사실 뭡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보다도 내면의 문제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나 냇가리나 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신발 속에 숨겨있는 뾰족한 깨진 돌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한정되어야 나머지 것도 다 해결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호라고 결국 배를 다 지어놓고 진수식이라고 해서 배가 시작한다고 바다에 떠밀어놨는데 처음엔 풍파가 없고 잔잔했는데 얼마 있다 뭡니까? 풍파가 닥칩니다. 가정의 결혼생활,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약혼하고 연애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결혼한 뒤에 얼마 있으면 뭡니까? 감추렸던 손톱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냅니다. 냄새나는 부분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날부터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날부터 직장 걱정을 해야 되고 살아갈 문제가 그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 어떠느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마루 밑에 불어닥치는 비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건 뭡니까? 집으로 표현하면 대들보가 부러진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7년 동안 골똘하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그 딸이 아닌 언니와 싸울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근본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성품이 온유하고 키가 몇 센치나 되고 얼굴이 그려진 좀 건강하게 배고 학문은 뭐 이 정도는 되겠고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상냥하고 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현대식을 풀이하면 정말로 그런 정도의 성품 그런 정도 인간성을 가진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뭡니까? 아주 뭡니까? 싸납고 뭡니까? 때로는 미련하고 뭡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대를 풀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동생이 아니고 언니가 먼저 자기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아침에 우리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성격에 따라서는 막 집어던지고 막 말하는 소리를 지르고 깨트려 내버리고 그 여자를 박차보게 되면 뭡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레아 언니도 망가지고 동생 라헬도 망가지고 자기도 그 집에 있지 못하고 외삼촌과의 생질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에 떠나게 된다면 결국 이방 사회 속에서 야곱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뭐 다 어쩔 수 없어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는 참았고 결국 타협을 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그리고 너는 나를 7년을 섬길지니라. 7년을 섬기되 다만 7일만 섬기면 다시 하나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동생까지 착착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뭐 갑자기 하나만 있는 우리 일부 일초주의자에서 뭐 해석은 복잡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쳐 상당히 다자한 건 복이니까 그 당시 상주로 보면 어쨌든 보면 잘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창세기 29장 31절 이야기에 되면 거기 읽기 어려운 부분에 보면 뭡니까? 그 뒤로 자녀를 낳는데 라헬은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큰언니 레아에서 난 딸 중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예뻤다고 생각했던 그 라헬이 아니고 그저 평범했던 여자 언니였지만 그 언니에게서 뭡니까?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나타나고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타나고 그 지파에서 알다시피 뭡니까? 유명한 이런 인물들 전부 이 지파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는 뭡니까?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라헬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로 하였으며 제사장 가족이 레위가 바로 이 언니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라헬에게서 이런 메시아 계파가 나는 건 아니고 물론 이 다음에 보게 되면 요셉 지파도 물론 라헬이 낳게 되고 또다시 뭐 베냐민 지파라고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낳긴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류 구원의 시 메시아의 족장이 바로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바로 이 레위에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넘어가면서 본물을 다 싣고까지만 그 물을 참고 인내했다고 했다는 것, 모택동에게는 그 하나는 잘했다는 이야기,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차피 가지지 못할 거니 너 죽고 나 죽자. 통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론 뭐 그것이 짤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몇백 년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건 중국 거라는 얘기입니다. 깨쳐버리고 전부를 다 폭파시켜버리고 수상시켜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인내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되어진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을 살다 보게 되면 속상한 일이 있고 정말로 홀딱 뒤집어버리고 싶은 게 있고 다 깨쳐버리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고 인내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가 계셔서 그 레아를 통하여 오히려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역사가 유다의 족속을 통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잉태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냐는 이유입니다.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랬습니다. 야곱이가 결국 레아를 결국 등한히 여긴 것은 시력이 약해서 그렇고 라헬을 왜 좋아했느냐면 곱고 아름다웠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본래는 히브리어로 보면 에네라코토란 말입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뭐 시력이 약하다 돼 있고 옛날 성경에는 뭡니까 알력이 약하다 돼 있는데 본래 이 에네라코토란 말은 히브리 감각에 의하면 단순히 시력이 안 보이고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총기가 결여된 걸로 그렇게 풀이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요 뭔가 매력이 없어요. 눈가에 뭐 웃음이 있다든지 뭐 생기가 있다든지 섹시하거나 발랄하거나 총총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평범하고 매력 없는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좋아했던 나이를 어떡하느냐 곱고 아름다구나 말 그대로 이것은 뭡니까 외모도 아름다웠거니와 성품도 전체가 총명했다는 겁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하나 뭡니까 뭐 손잡을 게 없고 정말 누가 봐도 귀엽고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외모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눈이 이쁜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뭐 키가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어떠해야 되고는 그런 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외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야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가정에 와서 왕을 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삼마와 그들의 아들들 다 지나가는데 용모가 훤출하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일곱이 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들에 나가 있는 야곱 어린아이 같은 이런 소년 미동의 아이를 데려다가 결국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름 뭐냐면 그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투철한 그런 특별한 신앙심,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의를 지키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 느끼는 건 그럽니다. 누가 뭐 더 예쁘고 언젠가 말씀했죠. 미인 구두는 보면 다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서양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보면은 보면 미인 구두가 있습니다. 일단 눈이 어디 있으냐면 턱과 머리로부터 가운데 눈이 있어야 되고 코는 어떠해야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되고 몇 분의 몇이고 미간은 어떻게 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미인도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보기 좋다는 겁니다. 이걸 뭐 제일 잘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데 보세요. 동양의 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국 서안에 가게 되면 그 화청지라고 하는 옛날 양귀비가 있던 그런 그 공원에 가보게 되면 뭐 가장 닮은 모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귀비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펑퍼짐입니다. 펑퍼짐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지? 소위가 우리 말하고 있는 말을 못 놓나 어떤 그런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귀비는 펑퍼짐했습니다. 당시 그것이 중국에는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소위 뭐 중국의 4대 미인이라는 조선, 뭐 왕소군,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말라깽이 없습니다. 미인 구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눈이 이뻤건 안 이뻤건 아리따웠건 하지 않았건 평범하건 어땠건 그것이 복과는 상관없고 하나님 쓰시는 데는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뭐 힘껏 말씀했던 이야기가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대학 다닐 때 행정학과 교수에서 학장을 지냈던 김영선 교수님이 파리 행정대학원에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유학하고 와서 제 학생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파리 행정대학원에서 수없는 국제적인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이가 있더라. 아랍 사람들은 남자답고 터프하고 밥도 많이 먹고 귀걸이 장대하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모든 게 활달하고 좋더라. 근데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어종종하고 조금 센티하고 굉장히 침울하고 그런 면도 있더라. 제가 중국 여행에서 열차간에서 만났던 유대인도요 하루 종일 책만 보다. 그런데도요 떴다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외모에 보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조금 뭐 쉬어가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후배 목사 가운데서 박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흉복이 앞서서 너무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컴퓨터, 뭐 기타, 무슨 뭐 드럼, 뭐 하여튼 뭐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 박사입니다. 만능제조꾼입니다. 한 번은 대전에서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한번 공부를 간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이 코넬리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화 영화 있죠. 막 만화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고급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잘 몰라요. 대강 그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알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요 한 번도 안 대해봤던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 등록금을 대줘가면서 데리고 와봤어요. 그랬더니요 한 번이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10가지를 알더라고요. 제주꾼입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제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한 20여 명 있어서 드럼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럼 배우기 원하는 이들 그를 강사로 초빙해서 뭐 일주일에 한 2번인가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드럼을 치는 걸 가끔 나가보니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이 다음에 결혼을 하거든 여자 볼 때 얼굴 보고 결혼하면 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모가 얼굴이 예쁘장해요. 얼굴 동글동글하고요. 그리고 보통 생글생글하고요. 사모니까 잘하지. 근데요 목사하고 싸우다 목사 좀 심한 소리가 뭐냐 까불어쳐 버린대. 요만한 얘기도 함부로 못한대. 당신이 같은 학교에서 결국 뭐 신학교 대학에서 그와 결혼해서 서울 여자인데 참 좋아 결혼했는데요 요만큼만 소리가 뭐냐 그냥 푸르르 그냥 찌들해 버린대.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한대. 늘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더라고요. 니들 여자들 얼굴 보고 결혼하면 피 본다. 저기 뒤에 총각 몇 분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들으세요. 여자 이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코피 나요. 응? 얼굴 이쁘장하고 눈 이쁘다고 복 있는 거 아니요. 응? 총각들 아니 또 여자들 처녀들 없나?
남자들 뭐 남자다운 거 터프한 거 좋아했다는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외모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고 레아를 등한히했지만, 사실 레아에게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서 유다를 비롯해서 메시아 기포가 거기서 났다는 것. 여러분 가정의 생활은 어떤 것에 일시 기분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드리다면 뭐냐면, 사랑하면 이깁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제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로 주고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고 시녀로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결국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요, 또 그 사랑이기 때문에 또 인내하고 또 7년을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뭡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겁니다. 야곱은 결국 사랑으로 이 모든 자기 닥친 위기를 이겼고 울분을 이겼고 이 사랑으로 고된 일을 참았고 견뎌냈다는 얘기, 사랑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한 시인이 지은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만, 유명한 박인수 교수라는 분이 부른 가위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가곡에 보면 나옵니다. 많지는 않으나 옆에서 같이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혹은 사랑은 주는 것도 없어도 전해지고 받는 것 없어도 오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으니까 한번 교회 여러분 카톡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무엇도 하느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목사님 거울이 똑똑한데요. 이거 옛날 거울이에요. 옛날 거울 아시지요? 노쇠 구리로 만들어서 되기는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얼굴이 아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거울로 봐도 그건 허상이지 실상은 아니잖아요. 어떤 여기는 보면 옛날 거울, 희미한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구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신부를 따라서 화동이라고 하죠. 이 촛불을 끌어 들어가고 나갈 때 같이 예배 들어갈 때 들어가고 하잖아요. 성당 같은 데 가면 예식장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아이가 가다가요 촛불 떨어뜨렸어요. 이 신부가요 화가 나서 따귀를 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지독한 무신론자가 되었고 공산주의 앞장을 서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구 대통령 티토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많은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불신자가 아니라 아주 무지무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한 신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줬는데 그 아이가 유명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실까 하고 쓴 풀턴 쉰이라는 유명한 신부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한 사람은 따귀를 맞았고 한 사람은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한 사람은 아까 지독한 불신자 무신론자가 되었지만 한 아이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889년 같은 해에 두 남자가 태어났는데 한 남자는 독일에 태어났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불법의 결혼이었습니다. 근친 어떤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죽고 어머니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인 이 아들을 맡기고 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여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극렬분자가 되고 나중에 그가 열심히 살아서 능력은 있어서 결국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똑같은 시에 태어났던 미국의 텍사스주에 태어났던 이 어린아이 하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당시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드와이트 라이만 무디,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연합군 사령관을 인도해서 결국은 히틀러를 제압했던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되고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도 왔던 그 유명한 지향파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같은 데에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자라고 은혜로 자랐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그렇지 아니냐고 잘못된 가정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서쳤던 그 아이는 결국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의 화두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다음 주가 고난절이고 그 다음 주이 부활절이고 그 다음 좀 지나면 이제 5월 달엔 가정의 달이 되겠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가? 축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 조건이 다 되고 모든 것 만남도 순조로웠고 다 잘 됐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 떠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닌 미워하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여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건 필시 내 가정은 큰 암초에 걸렸다 생각하고 이 가정을 파산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결국 다 이뤄냅니다. 사랑이면 모든 걸 이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몇 분들이 살아있을 때 잘하자고 생명 있을 동안에 아들, 딸들에게도 줄 것 주고 기만이도 쓰고 하지 괜히 죽은 다음에 땅 팔아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말자고 그랬다는데 옳은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면 이깁니다. 사랑이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파산 상태와 같은 이 상태, 대들보감론님 같은 상태, 결국은 배가 사막에 와 있는 상태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상대가 바뀐 이런 결혼생활 무슨 재미가 있겠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을 모두 참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다 소유하게 되고 이게 결국 그에게는 능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아들이었지만 가정생활은 사실 시작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다가온 어떤 일들, 때론 까닭없는 어떤 시련들,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화내거나 집어던지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삐뚤어진 시작 속에서도 그가 잘 건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이걸 잘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들 야곱의 가정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잘못된 시련이고 속임수에서 의해서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정말로 울분을 참을 수밖에 없고, 울분할 수밖에 없고, 성내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깨트려 버려야 될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인내하고 참아서 12족장이 아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시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었고, 더구나 그 잘못된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은 메시아를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고 다윗과 같은 성군을 낳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님 놀랍게 갈렙과 같은 인재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겸허히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중심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